누가복음 24장 45절로 49절 말씀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세상 이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는 증인, 두 번째는 약속.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는 증인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설파하신 후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먼저 증인에 관하여 상고합니다.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마르티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용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터스라는 영어 단어를 이 마르티스를 우리는 발음하기 쉽게 마르티스로 바꾸어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문화 스포츠 선교 사역의 명칭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헬라어의 원문의 발음은 마르티스이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마터스라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마티어스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우리가 한글로 독일식으로 그냥 쭉 이어서 발음하니까 마르티스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으로 우리가 그 복음적인 증거를 위해서 이 명칭을 오랫동안 사용하였습니다. 마르티스라는 것은 원래 정보를 가진 자, 지식을 전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은 어떠한 자가 증인이냐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증인이 될 수가 있고 또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한 분명한 목격자만이 증거자로서의 실효성을 가지고 힘있게 증인의 사역을 또 업무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정보, 바른 확인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잘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죄사함에 대한 확신, 여기에 대한 바른 정보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만 증인으로서의 힘있는 증거력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바른 지식이 없고 복음에 대한 바른 정보가 없는데 그것을 이웃에게 확산하거나 전파하거나 증거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산 지식이 충만하고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혀와 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글과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웃에게 또 그 사회에게
동시대의 역사에 전파되고 또 증거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귀한 사역에 쓰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배움이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배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움, 십자가에 대한 배움, 천국에 대한 배움, 부활에 대한 배움이 반듯하고 그 반듯한 바른 진리 가운데 기초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아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받아들이는 자, 수용하는 자의 몫입니다. 그들의 책임성이지만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는 가감없이 너무 꾸밀 것도 없고 과장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까지, 우리가 경험한 내용까지, 우리가 체험한 내용까지, 우리가 들은 내용까지, 우리가 확인한 내용까지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굉장히 추운 날에 어떤 사람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그것이 산지였을 때에 노지에서 굉장히 노숙하며 그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한 사람이 그 제안을 합니다. 당신 너무 춥습니까? 너무 춥다면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좀 주워 오십시오. 그렇게 떨고 있지 말고. 이렇게 추운 날씨, 영하 지금 15도, 20도 내려가는데 여기에서 그대로 누워 있다가는 당신은 얼어 죽습니다. 그렇게 쪼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가서 나뭇가지를 주워 오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성냥이라는 것을 하나 주고 가겠습니다. 이 성냥값을 줄 텐데 여기에는 10계피의 성냥계피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성냥을 어떻게 이용해서 불을 붙이느냐는 잘 설명을 듣고 알려준 대로 하십시오. 성냥갑에 있는 10가피의 그 성냥개비 중에 하나를 꺼내서 옆에 있는 그 곳에 고동색으로 되어 있는 이 화약하고 맞닿는 곳에다가 탁 세게 그으면 그러면 불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으로 당신이 모아온 가지에다가 불을 붙이십시오. 그럼 불이 일어날 것이고 당신의 몸을 녹일 수 있을 겁니다. 이 긴 밤을, 춥고 너무나 어두운 이 밤을 밝혀주는 그런 횃불이 타오를 것입니다. 다만 주변의 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불조심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몸을 녹이십시오. 여기까지만 전달해주고 이 사람은 그냥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나그네는. 나그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냥을 활용해서 불을 붙일 수 있는 지혜와 정보를 그냥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이 노숙하는 사람이, 또는 몸이 얼어붙어서 너무 추위에 떨고 있는 이 사람이 해야 할 것은 나머지들입니다. 나뭇가지를 주워오라고 했지, 그 나뭇가지를 모아야겠다. 특별히 마른 나무, 썩은 나무들이 잘 타는데 또 솔방울, 솔가지, 소나무의 어떤 열매 부분이 있는 그 솔방울 같은 것,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또 좀 종이 같은 거 좀 주워가지고 여기다 성냥을 꺼내서 불을 붙여야지. 여기까지 들었던 정보를 실행하는 것은 그 정보를 들은 자의 몫이고,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나뭇가지를 모아서 성냥을 꺼내서 불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고 듣기만 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쭈그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잠들다가 그냥 영혼이 떠나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는 것은, 복음은 무엇이냐면 불까지 다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방식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떠나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나그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라는 것은 가감 없이 내가 알고 있는 것, 또 내가 경험한 것, 이러한 정보와 지식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며 객관적이고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체험한 것이 있다면 내가 말씀을 읽다가 받은 은혜, 또는 기도하다가 받은 은혜, 믿음으로 살다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며 우리의 경험과 체험까지 포함해서 그 정보들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마르티스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할 그 정보 가운데는 부활에 관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부활시키신다라는 이 정보를 꼭 알려주고 천국, 그 영원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에 믿는 자들이 다 들어간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힘써서 항상 전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아름답고 전도하는 사람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유익성, 전도의 유익성은 그 사람의 영성이 아주 싱싱하고 생명력 있게 항상 준비되고 보존된다는 것이고, 달리 표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병이 있습니다. 어떤 샘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물이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이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항상 솟아나는 물과 같아서 생수가 솟아나듯이 아주 신선하게 유지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전도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굉장히 화석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영성의 감각이 많이 무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감각, 영성의 감각,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 성령의 역사와 말씀하심에 대한 감각이 둔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힘써서 우리 안에 이 영성의 샘물이 항상 솟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감각을 일깨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인물을 섞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좋은 기억들에서 넘어서서 지금도 좋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하는, 남은 생애에도 계속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인 웅덩이가 아니라 생수가 신선하게 흘러가는 이 생명력 있는 파이프로서 우리가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기능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지형으로 볼 때는 두 개의 물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하나는 사해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해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호수와 같지만은 염분이 많고 또 이것은 사방이 막혀 있어서 증발만 되고 흘러가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갈수록 물이 끈적끈적해지고 염도는 높아지고 수분이 증발하니까 염분이 더 진하게 소금기 많은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아마 지중해 연안에 있는 물줄기였는데 이것이 이 이스라엘 접경으로 흘러 들어왔다가 지중해 연안에 모래 언덕이 사구가 형성되고 모래 언덕이 쌓이면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바다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수분이 계속 증발되다 보니까 줄어들어서 호수의 형태를 띈 것입니다. 이것이 사해인데, 사해 또 내지는 염해라고도 이야기하죠. 염해. 이 염해, 이것은 결국은 무엇이 됩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생명이 살 수 없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처음에는 물고기가 많이 살았지만 염도가 높아지면서
물고기도 견디지 못하는, 생명이 오히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바다로, 그래서 여매를 갖다가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갈릴리 호수는 물길이 나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물길이 신선하게 솟아나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는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이 번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버나움 중심으로 활동하셨는데,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 주변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도 만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전도도 하시고, 갈릴리의 예수님의 사역은 사복음서에 활발하게 그리고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려간 이 그 강물이 요단강을 이루면서 요단 좌우에서 많은 나무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고, 그 요단의 흐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식수와 수자원으로 쓰면서 또 농종에도 쓰면서 그 굉장히 풍성한 기능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알고만 있는데 전하지 않으면, 증거하지 않으면 뭐와 같다? 그것은 사해 내지 염해와 같이 갈수록 고갈되고 목마름이 클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갈릴리 호수와 같이 흘러내리고 전파하고 솟아나고, 우리가 수혈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헌혈하는 사람들이 있죠. 헌혈하는 사람들의 유익성은 무엇입니까? 헌혈하고 나서 피를 일정한 정도로 뽑아내면, 뭐 300ml든 500ml든 뽑아내고 나면은 그것이 마이너스로만 남습니까? 아니면은 곧 그것이 재생되고 빠진 만큼 다시 피가 생성이 됩니까? 빠진 만큼 다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생성이 될 때는 어떻습니까? 더 신선한 피가 생기죠. 옛날에 헌혈하기 전에는 그야말로 고인피, 계속 몸 안에서 순환하는 피였는데, 이제 새롭게 헌혈 이후에 솟아나는 피는 신선하고 아주 더 생기 있는 피가 내 몸에 가득한 것처럼, 그래서 헌혈은 이웃도 유익하게 하고 내 몸에도 건강에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증거로서도 참 좋지만, 내 안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정도하는 확신의 기회로도 좋지만, 이웃에게 생명을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또 예수님 만날 기회, 천국 갈 기회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전도는 범사에 아름답고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그 선한 발걸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우리 자신의 삶의 미래에도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혈과 육으로 사는 것을 지양하고, 다른 능력으로 혈과 육에 근거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능력으로 너희들이 미래를 풀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49절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는 능력, 이것을 덧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처럼 아래 것만 가지고, 아래의 세상적 요소만 가지고 삶의 미래를 풀기는 한계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것, 인생을 살면서 다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미래를 세상의 것만 가지고 풀어가려고 하면 다 힘든 것입니다. 누구나 다 힘이 듭니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들도 힘든 것이고 문제가 많은 것이며,
TV에 자주 출연하는 대기업 총수들, 우리나라의 탑10 안에 들어가는 분들도 다 괴로움이 많은 분들입니다. 삼성의 이재용 같은 분은 올해 뭘 안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까? 연봉을 1원도 안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연봉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돈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어서. 그리고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자녀에게는 삼성이란 이 기업을, 대그룹을 숭배하지 않겠다. 따님이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괴로움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겠죠. 우리나라에서 올해 돈을, 개인 자산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은 현대의 그 후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가 가장 돈을 많이 벌었고, 우리가 잘 아는 SK의 그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도 랭킹 한 3위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1위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는 이재용 회장은 돈을 아예 안 받았대요. 안 받은 것은 뭐냐면 사회적인 이목이 너무나 많고 그 시선이 너무 따갑고, 그리고 왜 안 받았겠습니까? 수백억 아니 수천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받은 이유가 뭐죠? 이유는 돈이 자신의 삶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이재용 같은 대단한 재벌도 치킨 시켜서 먹는 것이 낙이고, 가끔은 라면 끓여 먹는 것이 그냥 한 끼 때우는 식사를 대체하는 방식이고, 또는 떡볶이를 시켜 먹기도 하고, 떡볶이 시켜 먹으면서 쉿 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누군가가 그 대기업의 총수가 이 떡볶이 먹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사람이 재미난 구석이 있다, 또는 신선하다, 이렇게 평가하려고 좋게 보려고 할 때 쉿 조용히 해라, 이런 것이 또한 뉴스에도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왜 누구나 다 원하는 돈을 이 사람은 받지 않으려고 할까요? 이것은 돈도 필요 없다, 명예도 필요 없다. 아마 교도소 수감 생활을 4, 5년 하면서 아마 세상적 요소에 대한 한계를 철저히 느낀 자기 경험에서 나온 결단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운명적으로 어찌어찌하여 그룹의 총수로 임명이 되어지고 많은 자산을 물려받았지만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고 자기의 가정을 지켜주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가정은 이미 깨어져 있는 가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돈이 가정을 지키는 좋은 역할을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룹을 지키는 유효한 기능도 하지 못했고, 세상적인 것으로서는 행복을 담보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완벽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능력으로서는 참다운 행복이나 만족이 올 수 없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은 수평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49절에 나오는 것처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기 본문에서는 텐 에판겔리온 투 파르토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가르치게 하시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깨닫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걸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의 임하심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고 성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성실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하는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미래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심을 다하지만 성실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풀어주고 열어주고 이끌어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많이 맹점과 허점도 많은데 이것까지도 다 커버해 주시고 감당해 주시는 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가 취해야 할 탁월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여러분의 좋은 자질과 성실성과 근면함을 바탕으로 기도하면서 위에서 임하는 능력을 덧입음으로써 인간은 생내적으로 근원적으로 그 이름 자체가 안트로포스라고 하죠. 앞을 바라보는 존재도 아니요 땅을 바라보는 존재도 아니요 어떤 존재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위로 창문이 난 것처럼 위로 문이 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덧입어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진정한 축복을 위하여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덧입어서 남은 생에 힘있게 정진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약속을 덧입고 성령 의지하여 남은 생애를 잘 풀어가는 지혜로운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